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주시로 약속한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3년 전 식민지 굴레 속에서 암울했던 우리 민족에게 역사의 봄을 가져다 준 3.1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3.1 독립운동은 당시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쾌거였습니다. 3.1 독립운동 이후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좋게 바뀌었고 교회는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옥죄어진 겨울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교회의 숫자는 3.1 운동 당시와 비교할 수도 없이 많고 커졌지만 코로나19 와중에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평판은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들이 스스로 떨쳐버리고 희망의 새봄을 맞이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봄맞이는 사순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기독교인의 생활 덕목은 수직적으로는 기도요, 수평적으로는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기에 진행되는 특별 기도회에 그야말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서 개인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모두 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구제와 사랑과 베품을 실천해야 합니다. 둔해지고 마비된 우리의 기도의 손, 또 베품과 나눔에 오그라지고 둔해진 사랑의 베품의 손을 회복해야만 하는 이 시기가 사순절기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쓰일 매일 아침 소망 한 모금 이 책을 구입하는 것도 그 중에 한 가지 일이며, 혹은 온 식구가 금식과 절제로 매일매일 구제함이나 혹은 돼지 저금통에 사랑을 모아서 부활절에 구제 헌금으로 드리는 것도 한 실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이 사순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으로, 삶으로 적극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탄식한 내용입니다. 욥기서 7장 7절입니다. 이 눈이 어찌 다시 좋은 일을 보겠습니까? 갑작스런 사단 마귀의 시험으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식들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마저도 배반하고 떠납니다. 자기 몸은 온갖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으로는 다시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고 또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욥은 역전승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각 개개인에게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포인트 설교를 위해서 성서 유니온에서 발행한 큐티책 매일 성경을 따라서 본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 들어서 누가복음을 쭉 이렇게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앞으로 2주 동안 잠시 시편이 끼어들어 왔습니다. 아마 이유는 이 복음서의 진행 따라서 사순절기의 마지막 부분인 고난과 부활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누가복음을 하다가 또 출애굽기, 잠언 이런 식으로 본문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매일 성경 그 자료에 딱 들어가 보면 매번 1년 동안 성경을 어떤 본문들을 매일매일 읽어갈 수 있는지 성경 읽기표가 있고요. 또 7부서의 그 성경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주간에 어떤 본문, 어떤 제목의 설교가 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나 또 찬양대에서도 거기에 맞는 찬양을 골라서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고 또 2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전반적으로 이 2달 동안에 진행될 설교 스케줄을 다 음악 지도자들에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여기에 다 맞춰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한 피난처. 네,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내 건강은 안전한가? 내 재산이나 내가 사는 삶의 환경은 안전한가? 운전하고 가는 동안에 내 차의 바퀴는 이거 안전한 건가? 또 내가 타고 가는 버스나 전철은 안전한가? 군대에 나간 내 아들은 안전한가? 외국에 있는 내 가족은 안전한가? 내가 먹는 음식은 안전한가? 우리 집은 재해로부터 안전한가? 이런 안전에 대한 걱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합니다. 네,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삶의 안전 또 삶의 안정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경제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전한 나라, 안전한 지역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민을 가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돈이 인생의 안전을 담보해 주지 못하고 또 안전한 나라라고 선진국이라고 다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선진국에도 질병이 있고 태풍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총기 사고가 빈발하고 인종차별과 재해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도 일본에도 지진과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완전한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위험에 노출된 채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할까요? 정말 이 세상은 온통 위험뿐이고 안전한 곳은 없을까요? 대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안전한 곳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는 그 안전지대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나서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시다,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인생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네, 여기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는 것, 또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해일이 일어나서 그 바닷물이 몰려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산을 넘치도록 이렇게 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중대한지 마치 지진 후의 해일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법이나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방으로 노력해봐도 헤어나올 방법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때야말로 시편을 쓴 고라 자손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불안하고 온통 어두운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46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3번이나 거듭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7절, 11절입니다. 또 하나님은 시편 12편 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할렐루야. 이 시편 46편은 교회사적으로도 유명한 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위기에 부딪히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번역하면서 제일 먼저 번역한 성경이 이 시편 46편입니다. 또 마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가지고 찬송을 지었습니다. 바로 585장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이 찬송을 자기 나라 국가보다도 더 애창하는 이제 찬송입니다. 여러분, 분데스리가 이 축구 좋아하시나요? 그 개막 때나 우승 그 컵이 이제 수여되고 막 이럴 때 울려 퍼지는 노래 가운데 바로 이 찬송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찬송,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삶 속에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할 때, 그리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 때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회 찬송으로 부른 찬송 70장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네,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성을 아주 기가 막힌 축조술로 잘 쌓고 견고하게 쌓기 때문에 그 성이 든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이 안전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술과 과학과 지혜로 쌓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입니다. 노아 홍수 뒤에 다시 이 땅에 이런 대홍수가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정말 하늘 꼭대기에 닿는 대화성을 쌓자. 그래서 비가 아무리 많이 오고 산 꼭대기까지 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 성 꼭대기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재난을 대피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의 최초의 과학과 기술이 접목되었습니다. 자연 재료를 가지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벽돌을 구워 그 대화성을 쌓았습니다. 역청을 발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피난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쌓은 성곽 가운데 제일 견고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의 그 흔적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나눠져 있고 그 사이에는 해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 있는 이 해자가 얼마나 깊고 또 먼지 외적이 성벽을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그 내벽 위에서 화살로 쏘고 창으로 이제 공격하면 여지없이 공격 시도는 무산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총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이 우리의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곳, 이만한 돈이면, 이만한 성벽이면, 이만한 담보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획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안전지대요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그곳, 그 자리가 바로 참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고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피난처입니다. 그것은 경건과 거룩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피난처입니다. 함께합니다. 경건과 거룩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의 자리.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는 지금 이 자리를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일러 경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이라 말합니다. 네, 경건은 세속으로부터 이제 받는 영향을 차단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안전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제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죄가 없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때로시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다.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그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도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하는 것은 뭐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이 선포할 때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예배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고 그것 하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요 거룩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면 그 자리가 어떤 곳이든지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는 피난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안전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오직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방법이요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방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방패로 우리를 지키시고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한 언제나 그곳은 안전한 곳이요 피난처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피난처는 경건한 삶이요 거룩한 삶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서기 401년에 교부 크리소스톰이 로마 제국의 황후 유독시아의 관계로 말미암아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추방당해 흑해 근처에 있는 폰투스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떠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귀양살이를 하러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쫓겨나면 하늘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빼앗겨도 다 하늘나라에 쌓일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낸다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놓는다면 나는 에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채찍으로 나를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나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떨어져 있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안전한 자리, 평안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소스톰이 마지막 유배의 길을 가면서 한 설교입니다. 마치 그 내용은 찬송가 438장 찬송 내용과 같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끝까지 경건한 삶을 살았던 담대한 신앙인 크리소스톰. 그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난 속으로 던져졌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평안하였고 소망으로 넘쳐났습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궁극적인 피난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함께합니다. 궁극적인 피난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네, 궁극적인 피난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이라고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이 사망과 애통과 질병이 없고 슬픔과 절망과 흑암이 없는 완전하고 궁극적인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시민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전 목사로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칠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시민 정신이나 사회 정의를 외치는 것도 설교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다른 것을 다 잘했다 할지라도 제게 맡겨진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저는 100% 실패한 목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고 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교회에서는 주님이신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 역할도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내 생활권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네가 지금도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왕이냐? 지금 거기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네, 땅의 안전을 찾기에만 급급했던 땅의 안전을 물질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세워가기에 급급했던 우리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때로시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진정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이 아무리 힘센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만이 담보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걱정 근심에 모든 염려에 참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그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궁극적인 평안의 자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천국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생의 안전을 담보하려고 합니까? 거기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재정립하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과 결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조용하게. 그러나 진심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의 능력임을, 올바른 삶의 두려움을 제거함을 알게 하시고 세상 것으로 안전을 담보하는 우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그 품 안에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경관과 거룩으로 살아가는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하고 평안 속에서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진정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 능력임을, 올바른 삶이 두려움을 제거함을, 사랑을 베풀며 더불어 사는 삶이 진정한 힘임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사나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